지혜로운 인생,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자, 말씀이 많죠?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리고 룻기 1장 1절 5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교재를 꼭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가요? 그럼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다.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선택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나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빠른데? 너무 복잡한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폰 하나로 수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한 후회할까요? 여러분,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실을 알려주지만 지혜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식은 선택의 옵션을 열어주지만 지혜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려줍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넘쳐난 시대에 우리는 자칫 진리보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나 스타일을 따르기 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 가르침을 속에 흔들리기보다 말씀 중심에 충실한 그분 몇 분을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정말 나 나름대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설교 중에 내 입맛을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준과 방향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라는 저의 작은 신앙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하고 말씀도 듣고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보니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지혜는 준비하는 삶.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한 5 자녀는 슬기롭다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평가됩니다. 즉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소유합니다. 지혜는 지금 편한 길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선택입니다. 자, 룻기 보니까 엘레멜렉은 흉년을 피해 모압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을 선택했고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린 4가지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뜻을 알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 선택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빠른 선택을 요구하지만 성경의 믿음은요, 멀리 보고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정이 느리면 뒤처진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29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급히 행하지 아니한다. 지혜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주 내 생각이 옳다는 기준으로 말하거나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가? 여러분이 뱉어내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가? 그 판단이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아니면 나누는가? 여러분, 지혜는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할렐루야. 내 뜻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바라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실제적인 지혜로운 공동체는요, 회의나 나눔의 시간에 내 생각이 성경적이고 맞는 것 같아도, 들었죠? 맞는 것 같아도 바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이 꼭 지금 필요한가를 먼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누군가 말이 조금 부족하거나 논리가 약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보이려는 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은 또 왜 저 얘기해? 그런 판단이 들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지켜질 때 말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지혜는 내가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갈등이 줄고 이해가 잘하고 결국 평안과 회복의 길을 나가게 되는 공동체임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 선택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중심적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선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편한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교회 분위기는 정말 별로야. 말씀도 딱딱하고 소리도 빽빽 지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은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지 않고 평가만 하며 여러 핑계를 대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편안한 자리보다 영혼이 깨어나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 입맛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핑계를 만들기보다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여러분,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첫 번째, 나는 예배를 우선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무엇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많고 많은 예배,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요새 홍수같이 떠져 나오는 설교. 그러나 예배는 나중에 해도 돼요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행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던집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내 한마디 그 태도 하나가 상대에게는 위로가 되거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반항하기 전에 생각하고 감정보다 영혼을 살리는 그 세우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나는 기도하며 그러면 한 걸음 더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모든 감정을 기도로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기지만 기도로 걷는 한 걸음은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실상에서 적용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 세상은 빨리 결정하라. 성경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라. 세상은 이익을 따져라. 그러나 성경은 영혼과 믿음을 지켜라. 세상은 지금을 즐겨라. 그러나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라. 세상은 감정대로 행동하라. 그러나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믿음으로 멀리 보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 어떤 열매를 여러분은 선택하며 이제부터 살아가시겠습니까?